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또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좀 마감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러한 서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이 고린도 후서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복잡하게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기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순서대로 이 말씀을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실은 이것이 편집된 서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집하게 되었고 또 이 편집이 되기 전까지의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하고 함께 계속 따라온다면 이 말씀 고린도 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것은 1년 안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1년 안에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죠? 말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서로 분열로 인하여서 많은 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시험과 환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이 서신을 누구를 통하여서 보냈냐 하면 이 서신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이 서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많은 성도들을 세워놓고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똑같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적은 것처럼 그것을 읽어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서신이 어떻게 전파되었냐 하면 그것을 다 읽어주고 난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서신을 들고 간 사람이 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 서신이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또 차량 같은 이런 문화들이 또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전화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어지게 되면 그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만약에 좀 이렇게 바쁘다 할지라도 요즘은 KTX를 타면은 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와서 다른 사역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것이 사실은 수단이었고 또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서신을 기록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한 번에 보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먼저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그들에게 설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참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바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너희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런 취지에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이 말씀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신을 보냈을 때에 오히려 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 서신을 전하고 그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앙숙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디모데가 나중에 서신을 딱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다 읽고 나서 이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이 바울이 그 서신을 다 가르쳐주고 돌아온 이 디모데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서신을 어떻게 받았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얼굴이 밝았을까요? 밝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밝았을까요? 밝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얼굴이 침침해갖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바울의 서신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들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제가 한번 이 프로젝트를 좀 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나요?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냐, 이러한 비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싸우고 막 헐뜯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무엇에 대한 험담을 합니까? 외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작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러면서 흠을 잡기를 시작하니까 뭘 흠을 잡느냐 하면 외모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외모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다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내려가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바울의 외모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언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언변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뭐냐면 바울은요 평소에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바울을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죠. 바울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또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은 특히 설교를 할 때 조용히 조목조목 율법대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들리게 조금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막 소리도 크게 지르고, 그죠? 말씀도 막 크게 하고 막 좀 강요할 때는 탁 하면서 강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잠이 오다가도 탁 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의 이 뭐 사도성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의 외모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언변에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냐 하면 네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무엇이에요? 독신 생활. 왜 혼자 사느냐? 왜 사역자가 혼자 사느냐? 사역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자녀가 없고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5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에 흠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례금을 받아도 문제고 받지 않아도 문제예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았냐 하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외에 많은 사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담임 교육자로 있는 사람들은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사도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자에게 모든 생활들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을 했냐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벌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역을 했고 가는 그 모든 경비마저도 자기가 벌어서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행한 것인데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도로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요.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요. 나쁜 것도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나쁜 마음이 딱 먹기 시작을 하면요. 아무리 이쁜 짓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그 이쁜 짓이 어떻게 해요? 더 미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제1대의 교육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대의 교육자를 했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목회가 사실은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고 저렇게 외모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저렇게 잘할까?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겨갖고 설교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그렇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처음에 좋게 보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 서로 좋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닫혀지고 강팍하게 되니까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요? 이것이요 성경에 나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봅시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담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변에 대한 얘기죠. 설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7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기회가 되면 너희 교회 다시 한번 찾아가겠다. 그런 것들을 또 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 하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번 온다 그러더니 오지도 않고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바울이 미워지게 되니까 이러한 섭섭한 마음들이 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8번에 보면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의혹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자꾸 잘못된 미혹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특별히 바울에 대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의혹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바울은 항상 얘기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되게 됐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 선교 후원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교에 의해서 바울 선교를 할 때 선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헌금을 했는 것 가지고 또 많은 비방을 했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성도들이요 어디에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자꾸 어디에 헌금을 해야 돼요? 교회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내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게 교회 재정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바울에게 선교비를 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선교헌금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참 진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열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 위장병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바울이요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질병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지. 지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하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 소식을요 다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이러한 것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딱 기록을 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난 이후에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요 심기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무슨 편지를 쓰냐 하면 이 10가지에 대한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반박하는 그 편지의 내용은요 어떤 마음으로 썼냐 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1장부터 사실은 9장까지가 먼저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먼저 기록된 편지는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기록된 편지예요. 그래서 그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격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딱 해갖고 누구를 통해서 보내게 되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그 편지 10장부터 13장까지에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사역자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사실은 편지를 쓰진 않겠지만 사실은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좀 격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심정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여러 번 본 사람은요 이 성경을 적을 때, 이 서신을 적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좀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 바울의 나중에 디도를 보내놓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내놓고는 괜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하지 않았나. 물론 내가 들은 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겠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디도가 편지를 들고 만약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중간에 만약에 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죠? 야, 그거는 막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전화하면 되죠. 전화해서 야 디도야
내가 마음이 변했다,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디도는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출발을 했고요. 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이 디도가 이렇게 간 것을 이 바울이 굉장히 기다리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뭐 어쨌든 조금 뭐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참 후에야 이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딱 왔는데 이 디도가요, 디모데는 올 때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왔어요. 근데 디도가 딱 오는데 이 그 서신을 다 읽어주고 오는 이 디도가 얼굴이요 펴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물어봅니다. 바울이, 야, 어떻게 됐어? 내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내가 졸였는지 몰라. 그래,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보고를 딱 들으니까 디도가 얘기하기를 다 해결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 해결하고 왔냐? 가서 이 디도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디도가요, 교육자들 가운데에서도 해결사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디도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냐 하면, 실제로 이 디도가 서신을 가져가서 딱 보니까 교회가요, 어때요? 엉망이거든요. 질서도 없고 막 대단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 디도가 가서 원리 원칙대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대로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고 치리하고 세울 사람 다시 세우고 해서 이 디도가요, 그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전부 다 믿음 안에서 막 그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막 교회를 나가라 그러고, 막 이 디도가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교회가요, 어쨌든 이 디도를 통하여서 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그 디도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며, 이 디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또 치리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바울이요, 무슨 서신을 쓰냐 하면 위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게 원래 첫 번째 서신인데 이것이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편집이 된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았으니까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이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서신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하여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세움을 받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오면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야, 또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나? 또 왜 나에게 시험과 환난이 일어나나?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클 것이니까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야,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날 기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시험이 들었고 환난이 들었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을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여기에서 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당한 그 많은 환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환난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요, 나중에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어떤 위기까지 느꼈냐 하면,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이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포한교회는 다 은혜로워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막 전부 다 고맙고 전부 다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목사도 어쩔 때는 마음에 좋았다가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인데 무슨 뭐 100% 마음에 다 좋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요, 교회 안에 꼭 누가 있냐 하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시험과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가 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온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내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부분에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았던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이 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제가 떠나가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길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예, 이것이 바울의 기도지만요,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지심이 건지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실 것을 이 바울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